우리 이것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쟁론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분이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큰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사실은 본문을 저희가 좀 시간상 짧게 잡았지만 7장 전체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7장 전에까지 5장부터 6장, 7장에 걸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5장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또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큰 무리를 먹이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혀 나을 기미가 없는 인생, 전혀 삶에 어떤 소망이 없던 인생에게 예수님 찾아가셨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6장의 오병이어 사건은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다르게 요한복음은 그 오병이어 사건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해 주시거든요. 단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라고만 말하지 않고 그런 사건을 베풀어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 본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이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사건으로 얘기한다면 먹고 마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먹고 마신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먹고 마시는 건 늘 익숙하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죠. 친히 생명의 떡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찢어주신 거죠. 그러면서 먹고 마신다는 게 뭔지, 그것을 통해 어떻게 예수님의 그 생명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고자 그 사건, 그 표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그런 사건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내 눈앞에서 38년 된 병자가 나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고침받았습니다. 그리고 내 눈앞에서 말도 안 되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만, 남자만 5,000명인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을 내 눈앞에서 보았다면 여러분, 당장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것 같습니까? 정말 주님 따라가실래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정말 충격적이게도 여러분 5장에 보면요, 그 사람이 나왔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모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는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6장에는 당장이라도 예수님 따라갈 것 같았던 그 민심이 그들의 요구대로 되지 않자 이제 곧 예수님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떠나는데 미련 없이 떠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미련 없이 돌아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 모든 삶을 들여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말씀과 표적 뒤에 남아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불신입니다. 거절이고요, 죽음의 위협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볼 7장 이전까지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좀 세 부분으로 보았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명절 전에 어떤 모습인지, 명절 전에 어떤 일이 있는지, 그리고 명절 중간에 어떤 일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명절 끝날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는지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인지를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네, 유대인들이 지킨 초막절이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초막절이 이르자 예수님의 형제들이 마치 예수님께 조롱하듯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초막절이 됐는데 예루살렘 가십시오. 여러분, 가셔서 여기 숨어 계지 마시고 유다로 가십시오. 유대 지역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나타내기를 그렇게 구하시는데 자신을 세상에 좀 나타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은요, 조롱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투 같대요. 형님, 진짜 형님이거든요. 형님이시면 어차피 그렇게 하실 거면 큰 물에 좀 가십시오. 형님 정도 보니까 예루살렘 중앙에 가서 해도 그래도 형님 정도는 먹힐 것 같습니다. 통할 것 같습니다.
형님 여기 시골 촌구석에 계지 마시고 저기 예루살렘 가십시오. 형님 그렇게 드러내고 싶으시면, 세상에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고 싶으시면 이왕이면 이렇게 좋은 타이밍,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외국에서 살던 그 많은 유대인들이 다 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시기입니까? 얼마나 베스트 타이밍입니까? 형님 거기 올라가십시오. 그러면 많은 인기 받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게 될 겁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형제들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는 것, 이 형제들의 관심이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 따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무관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예수님이에요. 뭡니까? 자신들이 만든 예수님이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하면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명예를 조금 더 얻어낼 수 있을까? 그 생각, 그 바람, 그 골몰하고 몰두하는 사람들이 만든 생각이요. 여러분,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따르게 하고 싶은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권력과 명예라는 겁니다. 이왕이면 예수님 덕 보고 싶은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 형제 예수인 그 형님의 덕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럼 좋잖아요. 예수님도 좋고 나도 좋고. 여러분, 여기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일하는 그 일하심에는, 하나님의 역사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달콤함이 아마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교회도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라. 그래, 너희도 목소리를 키우고 세상에 너희를 나타내라 라고 말합니다. 이왕이면 더 큰 무대, 더 많은 사람들, 더 큰 규모, 관심, 영향력, 이왕이면 더 큰 게 좋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거기 혹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큰 사람이냐? 아니냐? 이왕 모이는 거, 크게 모이는 거, 많이 모이는 거, 조금 모이고 알아주지 않는 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빼앗길까요?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여기에 관심 두셨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느냐? 아니냐? 하나님 보시기에 쓸만하다라고 인정하시는 거냐? 아니면 우리 보기에 크냐 작냐? 여러분, 뭐에 우리가 관심을 두겠습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묵상해 봤습니다. 과연 이 요한복음 7장을 통해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도대체 믿음이란 게 뭘까? 6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란다면 7장에서는 이건 것 같아요. 믿음은 내 코드를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내 코드를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욕심이나 야망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내 시간표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 들이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줄 간절히 구하고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표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대로, 그 계획대로 내 인생이 그렇게 이끌어지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그런 찬양을 해주셨는데 참 공교롭게도 이 찬양 가사가 오늘 그 말씀 내용과 참 이렇게 일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 말씀만 허락하시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나아가기 쉽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고백이요. 어떤 고백입니까? 주님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한답니까? 여러분, 진짜 멈추실까요? 주님 뜻 아닐 때 우리의 일어나는 마음의 반응은 뭘까요? 주님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절대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왜 안 됩니까지 절대 이 고백이 안 나오더라고요.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절대 안 멈추고 싶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7장을 통해 보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건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날 위해 맞추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예수님께 맞추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형제들은요, 예수님을 옆에 두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도 보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분이 말씀만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옆에서 지냈거든요. 옆에서 능력도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몰랐다니까요. 이게 우리에게 참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예배를 참 많이 드립니다. 참 많은 기도 모임도 하고요, 구역 모임도 하고, 또 더 예수님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세미나도 듣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가, 내가 정말 순전하게 예수님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더 잘 섬기기 위해 알고 싶습니다 입니까? 아니면 내가 아는 그 지식, 내가 알게 된 그 경험, 내가 체험하게 된 그 영적인 은사와 그 은혜들이 여러분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 뜻을 하나님 뜻보다 더 높여서 하나님을 무릎 꿇게 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혹시 내가 그렇게 구하고 있는 건 아닐까, 참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지금 사람들의 어떤 반응이나 형제들의 어떤 말에 좌지우지 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6장에 보면 예수님 그렇게 따라잡던 큰 무리들이요, 예수님 말씀 때문에 결국은요 떠납니다. 여러분 내 눈앞에서 따르던 사람들이 떠나요. 팔로우했던 사람들이 팔로우를 다 끊습니다. 지지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손가락질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요동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게 어떻게 가능하실까요? 예수님은요 한 분만 보고 계셨습니다. 누구실까요? 하나님 아버지요. 그래서 7장에도 보면요, 예수님은요 여러 번 그 얘기를 하세요.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아직 내 때는 오지 않았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은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이왕이면 세상이 추구하는 것처럼 그 세상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삶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거기에 관심 두지 않으세요. 어디 관심 두십니까? 세상을 만족시키는 거에 거기에 관심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을 만족시키는데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계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이 추구하는 올라감은 이런 것 같아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올라감은 여기일 겁니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것.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헛되고 헛된 바람일 뿐입니다.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올라가심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로 올라가심입니다. 근데 그게 세상의 눈에 보면 이 세상 진짜 낮은 곳으로 가는 발걸음입니다. 이게 너무 역설적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세요. 그거는 세상에 보기에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비천한 걸음입니다.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명절 중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형제들과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올라가십니다. 조막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많은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원문을 보면요 집요하게 찾았대요. 여러 차례 물으면서 야 찾아봤냐? 어서 좀 찾아봐라, 어디 있냐? 이런 투로 찾았다는 겁니다. 왜 찾았을까요? 세 가지 분류로 나눠져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찾는데, 명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수님을 찾는데 첫 번째 이유, 예수는 좋은 사람이야. 예수는 좋아. 왜요? 따라다니면 좋은 일이 있거든요. 배고픔이 해결되고 병도 낫고. 근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믿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좋은 거예요. 곁에 두면 좋은 존재. 자, 두 번째는 완전 적대적인 거예요. 이 예수는 백성을 미혹하는 자다. 신명기 14장에 나타난 것처럼 이 백성을 미혹시켜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짓 교사, 선지자다. 그래서 반드시 이는 죽여야 한다라는 적대적인 입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 가진 적개심은요 진리가 기준이 아닙니다.
자기의 종교적 신념이 기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네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내 말을 들을 거다. 왜? 내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하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짜 너희가 그 말을 듣고자 한다면 알 거다. 근데 이들은 안 들어요. 여러분, 왜 안 들으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까요? 바로 이겁니다. 그들 안에 있는 종교적 신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우리 안에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돼요. 맞아요. 예수 믿고 잘 되면 좋죠. 근데 그 기대와 소망대로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 잘 믿고 따라가는데 사업이 어렵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따라가는데 몸이 아픕니다. 예수님 잘 믿고 그렇게 순종하는데 대학 합격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세 번째 분류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는 싶어요. 예수님 믿고 내 주라고 고백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따라가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 입장같이 그 세상이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니까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고 싶은데 말씀에 뭐라 하냐면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움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한 자가 없었다라고 본문이 말합니다. 예수님 믿어요. 따라가고 싶어요. 근데 아직 세상을 대하여서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으로부터 끊김 당하기 때문입니다. 출교당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모든 누렸던 사회의 모든 기반인 이 회당에서 이들은 끊어지게 돼요. 예수를 고백하는 순간 사회적인 격리, 왕따를 당하게 됩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새 분류가 등장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 그냥 옆에 두면 좋은 일 많이 생길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두 번째, 자기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들, 죽이려 드는 사람들. 세 번째는 믿고는 있지만 아직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지 못한 사람들, 아직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스스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논쟁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두 번째, 유대인들과 있는 그 논쟁이 무엇입니까?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규례 때문에 예수님이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분명히 저 사람은 어떤 랍비, 유명한 랍비로부터 받은 교육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신은요 그렇게 말을 했대요. 어떤 랍비, 누구누구가 한 말을 인용하자면 이렇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들어야 되라고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는 거죠. 누구누구 유명한 랍비 알고 있죠? 그 랍비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당신이 이렇게 들어야 돼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정말 탁월하고 놀라운데 듣도 보도 못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가르침이거든요. 사람들이 논란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납니다. 아니 저렇게 탁월하고 분명히 우리와 뭔가 출신 성분이 다른 분인 거는 같은데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치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러 가신 율법, 특별히 안식일 규례를 왜 지키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논쟁인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법을 지켜야지 왜 그걸 어기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야, 봐라, 너네가 할례 지키라며. 좋다. 그러면 이스라엘 남자애가 태어나서 8일 만에 포피를 베는 이 할례, 너네 안식일이면 지키니 안 지키니?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고민이 되겠죠. 야, 안식일인데 안식일을 먼저 지켜야 되나? 할례를 먼저 지켜야 되나? 근데 이들 안에도 어떤 생각이 있냐면, 야, 모세가 율법을 주기 전에, 할례 명령이 있기 전에 먼저 할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는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에도 할례를 지키는 게 먼저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지만 할례를 행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야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들도. 왜요? 야, 이거는 우리 믿음의 조상 때부터 먼저 주실 거니까 이게 더 중요해 라고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네가 그렇게 생각했어? 너네가 그런 논리로 생각했어? 야,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것, 그 살 조금 자르는 것 때문에 하나님 백성 되는 것, 그거 중요하다고 여겨서 할례 행해도 된다고 너네 말했어. 그러면 봐봐, 내가 안식일이지만 38년 된, 태어나서 한 번도 그렇게 해보지 못한 이 인생이 회복되어서, 건진받아서 그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 게, 그거 한 게 내가 잘못된 거야? 이 논리를 하시는 거예요. 야, 안식일 할례 행하는 게 잘못됐어, 안 잘못됐어? 안 잘못됐어요. 그래, 그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그 인생 전체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인데 그거 행하는 게 잘못된 거니?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할 말이 없죠. 왜요? 여러분, 정말로 이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자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진 바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거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들은 못마땅해 한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논리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그렇게 했잖아. 그럼 이게 왜 잘못된 거니? 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어때요? 귀 닫고 가리고 무조건 예수님 잘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7장에 보면요, 참 공교롭게도 두 가지 존재가 나옵니다. 두 존재가 나와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는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두 존재의 특징이 뭐냐면 보냈다는 거예요. 보냈다. 보낸 존재입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누구를 보냈습니까? 아랫 사람들이요. 7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 아랫 사람들을 보내서, 자, 이 두 존재들이, 이 그룹들이 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요.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자, 같은 죽음이 목적이지만 목적지는 정반대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죽이시려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무엇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영생을 얻기 위하여.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그 인생을 건져서 살리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죽이셨어요. 근데 보십시오, 같이 아랫사람을 보낸 이들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 죽이려는 목적이 뭐냐? 그 다음에 나옵니다. 바로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다. 자기 영광을 위해 사람을 보내서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는 겁니다. 참 같은 보냄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죽이고자 하는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극명한 반대를 구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자기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라는 거예요. 이제 명절 끝날이 돼서 예수님이 서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초막절에 절기 가운데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찾았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그 초막절의 의미가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살았을 때를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얼마나 고생했냐. 그래서 초막을 짓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그 일을 기억하자, 그러면서 특별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기에 행사를 한 거죠. 예를 들면 우리는 설날에 한복을 입습니다. 예전, 그렇죠? 왜요? 특별한 날이다라는 거죠. 이 초막절에는 이들이 텐트를 짓고 집 앞에다가 초막을 짓고 거주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 그리고 모든 추수물들을 거둬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 근데 이 날을 드릴 때, 이 날을 할 때 특별히 어떤 행사를 했는데 이런 겁니다.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러다가 그 물을 성전 앞에 있는 제단에다가 부었대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12장 3절의 말씀,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찬양했다고 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 그리고 하나님이 마치 이 물과 같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겁니다라는 소망과 기대를 가졌다고 해요. 예수님이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스스로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제가 시간상 좀 많이 잘랐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원래 이 물이 넘치는 거는 구약의 의미로는 성전에서 넘치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 강이 넘쳐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지금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로부터 이제 그 물이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너네가 그렇게 지금 보이는 이 성전이 중요하게 여겼지만 진짜 성전은 뭐다라는 겁니까? 예수님 자신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너는 이 성전을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나를 죽여서 내가 성전 되어서 너희가 나를 통해 아버지를 만나는 거야. 너희가 나를 통해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그 풍성한 생명의 교제를 가지는 거야. 그 목적으로 지금 이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마치 구약에 너희가 그렇게 바랐던, 선지자들이 그렇게 바랐던 그 회복이 나를 통해 이제 시작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죽임 당하셨습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에 동물의 희생 제사를 지니면서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이제 정말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희생 제사 없이 그 완전한 제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교제를 누리게 되겠구나. 근데 보세요, 지금 눈앞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초막 짓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 예언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친히 예수님이 장막이 되어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눈앞에 누가 있으신 거예요? 진짜 장막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지금 천막 짓느라고 정작 제일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진짜 천막이 여기 앞에 계신 거예요. 장막이. 근데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영광을 구했다. 아버지의 영광을 구한 게 아니라 자기 영광을 구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콧방귀 낄지도 모릅니다. 야, 그걸 어떻게 못 알아보냐? 야, 예수님 그렇게 앞에 계셨고 기적 베풀었는데 왜 못 알아보냐? 그게 말이 되냐? 그럼 정말 여러분이라면 예수님 알아보셨을까요? 그렇게 예수님 믿고 따라가셨을까요? 예수님 믿고 따라가면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 예수님 믿노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의 결론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이 목마른 사람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 목마름을 채워주겠다. 내가 나로 말미암아 이제 보내실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보내주실 성령을 통해 너희 안에 마르지 않는 생수를 채워주겠다. 내가 그 약속을 주겠다. 그러면 이제 신약을 살아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우린 그러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이 갈증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갈증을 느끼십니까? 더 소유하지 못해서 느끼는 갈증입니까? 더 성공하지 못해서 느끼는 갈증입니까? 더 인정받지 못해서 느끼는 갈증입니까? 궁극적인 이유는 그겁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만 한다면 우리의 목마름은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그 평안과 기쁨과 만족함, 그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디가 있어야 될까요? 왜 갈증을 느끼십니까? 코로나라는 이유와 핑계가 혹시 우리 눈이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 가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면서 결론이 그렇습니다. 우리 고백이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제 영혼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제 영혼을 좀 적셔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처럼 그 배에 생수가 흘러나서 넘쳐서 그 모든 것을 적시고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 교회된 나를 통해 그 회복이 좀 있게 해주십시오. 교회된 이 땅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 그 회복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그 소망으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